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쭈아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말씀에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삭개오의 이야기. 삭개오는 성경이 말해주는 정보를 보면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고 세리장이었고 부자였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보려고 갈망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며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회개하고 돌이켰던 사람이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보여주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삭개오라는 인물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 삭개오는 왜 세리가 됐을까? 그에 대한 어떤 정보도 우리에게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가 키 작은 삭개오라는 이야기로 봐서 그게 그냥 조금 작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많이 작아서 이건 삶에 굉장히 큰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유대 사회 속에서 그런 많은 핸디캡, 그 작은 핸디캡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은 자, 어찌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입은 자, 저주받은 자에 가까운 그런 의미로 여겨졌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또 다른 의미로서 유대 사회 속에 환영받을 수 없는 자, 용납되고 수용될 수 없는 자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묻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삭개오라면 자랄 때부터 어땠을까요? 정서적인 눌림과 사람들의 조롱과 또 자기 의식 자체가 좀 파괴적인 모습으로 자라나게 되었다면 그의 모습에서는 많은 아픔과 고통을 쌓아안고 살아온 인생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이 삭개오를 우리가 다시 한번 그의 입장 속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 마을에 왔을 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삭개오를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는 왜 나무 위에 올라가야만 했을까요? 그건 바로 키가 작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키가 작기 때문에 올라가야 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 너머로 주님을 볼 수 없었고 사람을 뚫고 들어가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그가 나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람을 피하여서 주님을 볼 수 있는 방편이 그 방편밖에 없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오랫동안 키 작음이라는 그 핸디캡, 강력한 핸디캡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은 자처럼 여겨지는 핸디캡에 사로잡혀 살다가 그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살 방법을 강구하다가 얻어낸 것이 세리라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세리라는 직업 자체도 어찌 보면 이 삭개오의 상처로 말미암는 결과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는 그 속에서 열심히 살긴 했던 것 같습니다. 세리 정도가 아니라 세리장이 된 걸로 봐서는요.
그러니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아마도 처절한 사투를 벌이면서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했던 모습을 우리는 이 기록 속에서 어느 정도 읽어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에는 고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라는 고뇌, 그리고 자신은 변하고 싶다라는 갈망, 어디서 읽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그의 갈망의 자세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보고 싶은, 점잖은 어른이 나무 위에 올라가는 일은 잘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갈망이었다는 거지요. 그게 예수님을 보고 싶은 갈망이기도 하지만요, 자기의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갈망이기도 하고요, 이 모든 것을 처리하고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내 삶이 새로워지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신다는 그 말씀 듣고 싶은 갈망이 그로 하여금 나무 위로 밀어 올리게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고도 감사한 건요, 주님이 그 마을에 오셔서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삭개오의 옆으로 가셔서 그에게 자리를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사람들은 삭개오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가까이 오는 것을 거부했고, 그 삶이 접근하는 것은 저주라고 여겼고, 그래서 저주의 이름을 쏟아내면서 삭개오를 내던져 버렸던 것이 그게 유대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림받는 것을 당연시 여기며 살아갔던 삭개오가 이제 주님을 만나는데 놀랍게도 멀찍이서라도 보겠다는 일념으로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주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을 걸어주시고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는 놀라운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자신의 곁을 주셨다라는 사실이 오늘 삭개오의 놀라운 사건의 핵심이죠. 삭개오는 이 말을 듣고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얼마나 갈망했는지를 볼 수 있죠. 이런 따뜻한 말 듣기를 일생 동안 얼마나 갈망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내게 진심으로 마음의 한 켠을 열어주기를 얼마나 기대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삭개오의 갈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오셔서요, 엄청난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 한마디는 삭개오로 하여금 인생이 통째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낳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8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인생이 통째로 바뀌는 고백을 하죠. 내 소유의 절반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누구 것을 토색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앞에 결단은 과거의 청산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두 번째의 고백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내가 과거의 사람들의 것들을 뜯어먹고 괴롭게 하고 그렇게 살았던 과거,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그들에게 나눠주며 사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누구 것도 토색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미래적인 결단까지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걸 보게 되죠. 주님은 이 고백을 얼마나 기쁘게 들으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삭개오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있는지, 혹은 우리 옆에 누군가를 이 유대인들처럼 저주하고 멸시하면서 삭개오를 밀쳐내고 있는, 절대로 곁을 주지 않고 있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가 행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우리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며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거창한 설교를 하지 않아도 주님의 한 말씀에 삭개오 인생이 변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자에게 우리의 곁을 잠깐 열어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위대한 인생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를 오늘 삭개오를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화려한 언변에 신학적 수사를 쓰지 않아도 주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는 내 사랑의 곁을 열어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한번 되새겨보면서 나는 삶으로 전도하고 삶으로 사랑하고 삶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오늘을 한번 살아가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하루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할까요? 오늘 삭개오에게 곁을 내주시던 주님처럼 주님, 나도 누군가에게 내 곁을 내주며 그의 위로와 그늘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삶의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선교를 위해서는 태국의 김건용, 김동숙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야 할지, 우리의 행동과 자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 생각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설교와 신학적 수사들을 도모하여서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삶을 살아내고 우리의 곁을 잠시 줌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위로와 사랑의 열매를 얻을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 하나님 우리 주변에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가야만 하는 인생, 멀리서만 지켜볼 수 있는 삶, 주님 가까이 가기를 갈망하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들 곁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 서로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신 이 놀라운 모습은 전도의 핵심적이고도 생명력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전해야 할 내용을 강제로 던져 넣음으로써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받을 자의 여건과 상황과 그 마음 상태와 모든 것들을 깊이 헤아리시면서 그에게 다가가 곁을 주시며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인도하셨던 놀라운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상처받고 아픈 자들의 그 옆에 설 수 있는, 곁을 내줄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위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겉으로 껍데기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깊음으로 그들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태국의 김건용, 김동숙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셔서 그곳에서의 삶, 사역들이 아름다운 열매 맺으며 태국의 그 모든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삭개오를 바라보던 주님의 눈빛으로 귀한 사역 감당하실 수 있게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성도들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울 수 있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